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제64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기아성 여의도 측과 서대문 측은 각각 정기총회를 통해 총회장을 비롯한 신임 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와 문화 전반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천 CEO를 만나보는 시간, CEO가 좋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한국 유나이티드 제야 강덕영 대표를 만나봅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가수 울랄라 세션의 멤버가 참여해 발매한 CCM 앨범 소식을 전합니다. 유쾌함 가득한 울랄라 프레이즈와의 인터뷰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2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냥 쉬는, 한 번도 취업해본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1년 새 16%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기업들이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하는 신입보다는 바로 일에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도 청년 실업 원인 제공의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는 생산성만 높이려는 효율 만능주의,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만연해 있는 이런 생각부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찰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 총회와 서대문 총회가 각각 정기총회를 마쳤습니다. 당초 통합총회로 개최할 기류가 흐르기도 했지만 통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예년과 같이 각각의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정의민 기자가 전합니다.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의 제64회 정기총회는 630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직전 총회장이었던 이영훈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총대들의 만장일치로 추대된 이 총회장은 한국교회 분열의 역사와 금권 선거 등 어두운 부분을 성령의 불로 태우는 여의도 총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취했던 과거의 모든 모습을 우리가 불사가서 우리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부터 금권 선거가 아닌 은혜로 이루어지는 선거의 그 전통을 한국교회 전체에 확산시켜 나가 한국교회가 정화되기를 주님. 이 밖에 이태근 목사를 비롯한 6명의 부총회장과 총무, 서기, 회계 등 신임 임원들을 박수로 추대했습니다. 회무 처리에서 총대들은 총회 사업과 행정, 그리고 위원회와 각 기관 등의 활동 등을 보고받고 목사고시 합격자들을 인준했습니다. 또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 지지, 통일 기금 마련을 위한 교회 예산 1% 적립운동 제안 등 5가지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기아성 서대문의 제64회 정기총회는 충북 제천 순복음 총회신학교에서 총대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총대들의 만장일치로 추대된 서한식 신임 총회장은 지난날 교단 분열의 상처로 부흥의 원동력을 상실했다며 총회 성장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단 통합에 대해서는 통합추진위의 전권을 위임한 상태이며 관련 활동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섬기는 임원들이 되고 일하는 임원들이 되어서 미진한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통합에 관련된 것은 통합추진위회가 있기 때문에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조정해 갈 것입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언을 하겠습니다. 부총회장직에는 후보 출마자가 없어 약간명을 두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이에 대한 헌법 개정을 위해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총대들은 교단 수호대책위원회 조직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4월 여의도 총회 교단지 사설로 촉발된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교단 수호대책위는 기아성 교단의 역사성과 정통성이 본 교단에 있다며 교단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21세기 찬송가 사용 금지와 대한성서공회 개혁 개정 성경 문제점 해결 등을 신임원회의 위임회 처리하도록 하는 등 각 회무를 처리하고 정기총회를 폐회했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37회 극동포럼이 정재계 인사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령관이 강사로 나서 내일 뛰지 않기 위해 오늘을 걸어라 함께 전진하는 한미동맹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커티스 사령관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한미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커티스 사령관은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비롯해 정전협정 유지와 한미동맹 변화, 전력 유지 등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출범한 극동포럼은 시대의 주요 이슈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조명하기 위해 라포트 전 한미연합사령관을 시작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이 강사로 초청된 바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지난 19일 제7회 장로교회 날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행사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올해 장로교회 날 기념대회는 오는 7월 3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7박 8일의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광복 70주년 사랑으로 통일을 이뤄가는 한국장로교회라는 주제로 열리며 장로교단의 한 교단 다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운동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통일 한국을 준비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될 비전 70 부흥단의 단장으로 성장교회 김인기 목사를 임명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평화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그리는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기독교 등 우리나라 4대 종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8천만이 행복한 통일 한국의 미래상이라는 주제로 통일 한국의 과제를 논하고 통일을 위한 제언을 나눴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황용대 회장은 한반도 평화 통일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이자 세계 평화에 직결된다며 이번 대토론회가 봉합불처럼 타올라 남북 통일의 문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주최하는 2015년 녹색교회 시상식이 서울 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보존주의를 성수하고 교육관 옥상에 인공눈을 조성한 봉원교회와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와 교회 환경부서를 조직한 삼본중앙교회, 성전과 사택을 친환경 한옥으로 건축하고 유기농 밭농사를 짓고 있는 완대리교회가 2015년 녹색교회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앞서 열린 제32회 환경주일 연합예배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인 문용식 사관이 생명을 택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미국에는 국가 기도의 날이라는 것이 있다는데요.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사당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At this church in Mitchellville, Maryland, people could drive through for prayer. I'm here so I can be prayed for. We've been able to join in prayer together, thinking about our communities, thinking about public safety. I pray for peace, for safety, not only for law enforcement, but for the community. The theme for this year's National Day of Prayer was, Lord, hear our cry from 1 Kings. Hear the cry and the prayer of your servant that is praying in your presence today. On Capitol Hill, decision makers humbled themselves before God. It is times like this when we bow our head in prayer. Some presidential candidates took time to pray, including Senator Ted Cruz. We pray for our leaders and ask that you give them wisdom. Dr. Ben Carson was there too. It is up to us who are the true believers now to stand up for what we believe, to have the courage and the faith to believe that God will get us through this difficult period. If the believers would just take one day and everybody pray at the same time about the same, could you imagine what God would do? That's what the National Day of Prayer is about. Jennifer Wishon, CBN News.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들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매주 이 시간에는 CEO가 좋다라는 코너가 새롭게 마련됩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CEO는 최고 경제라는 뜻이 아닌 compassion, 긍휼과 endurance, 인내와 obedience, 순종의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마음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분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CEO가 좋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전문 의약품 제조기업 한국 유나이티드. 연매출 1,400억 원을 달성하며 한국 의약업계를 이끄는 중견기업으로 업계 5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독교적 기업 윤리로 경영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한국 유나이티드의 강덕영 대표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회사 대표이사이시면서 장로님이시기도 한 강덕영 대표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유나이티드 제약은 한 30년 전에 제가 창업을 했던 회사고요. 지금 미국의 포브스 잡지가 세계 아세아에서 유망 기업 200개를 뽑으라고 그래서 그 안에 2년 연속으로 저희가 들어간 회사입니다. 주요 아이템은 어떤 약들인가요? 전부 이제 치료제입니다. 거의 치료제고 나라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이제 영양제를 좀 수출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나라는 항암제를 주로 수출하고 한국은 노인병에 쓰는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병 약 이런 것들을 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구 개발비를 많이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 4% 이상 쓰는 나라들이 몇 나라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회사는 연구 개발비를 거의 12%가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게 한 12.5% 정도 쓰죠 매년 그래서 매출에 한 금년에 한 13% 정도를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R&D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에다가 투자를 하고 또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데다가 투자를 하고 이 3대 요소를 가지고 저희가 방향을 잡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속 가능한 연구 개발을 위해 끊임없는 투자와 지원, 국내 특허 73건, 해외 특허 8건 취득의 위협을 이뤄내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 유나이티드. 이러한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아 포브스로부터 2009년과 2010년 아시아 200대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대표님 어릴 때부터 사장이 되는 게 꿈이라고 하셨는데 뭐 그럴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요, 사장이 되는 게 꿈보다도 그 당시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게 아주 좋아 보였고 특별히 외국에다가 물건 파는 사장, 무역업 하는 게 아주 로망이었죠. 젊은 사람들한테. 그럼 처음 회사 들어가셨을 때는 어떤 직책을 맡으셨어요? 영업사원을 맡았죠. 영업사원 해가지고 열심히 파는 것부터 이제 맡았죠. 그럼 영업사원일 때도 현재 그 대표이사님의 그 여러 가지 업적이라든지 성과를 보면 그때는 비록 사원이지만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남보다 조금 더 열심히 했고 제일 중요한 게 회사 일하는 게 바로 내 일이다. 월급 받는 일은 아니고 그걸 내일같이 했던 게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영업사원으로 활동하시다가 창업을 하게 된 것은 또 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이제 영업사원도 오래 하고 이제 직장생활 거의 10년 하니까 자기 걸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 변호사님도 예. 열심히 하시다가 변호사 예. 고시 보고 싶으셨죠. 예. 예. 예,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마다 이 자기 변하기가 있을 때 알이 통통하게 배 가지고 이제 뭐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꿈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 내실을 좀 갖춘 다음에 그 욕망이 일어나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저도 이제 그 외국에서 약을 수입해 가지고 국내에다 파는 그런 수입상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유통업을 그럼 하시다가 유통만 하시다가 실제적으로 약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한다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예, 나도 얼떨결에 이제 했죠. 이제 팔리다가 보면은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야지 또 욕심이 차는 또 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이제 공장을 사고 기계를 사고 사람을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조그맣게 또 생산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처음에 좀 그래도 10년 동안 회사를 다니셨으면 좀 안정적 직업이셨을 텐데 미래도 보이고. 근데 창업을 하면 그 주변에서 좀 말리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들 말렸죠. 근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욕심도 생기게 하고 너 이제 훈련이 잘 받았으니까 한번 혼자 뛰어봐라. 뭐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아주 좋죠. 모두가 말렸던 창업의 길.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갖게 한 것도 그리고 그 길을 안내해 준 것도 모두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강덕영 대표. 그러면 그 사회 공헌 활동이라든지 또는 나눔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주로 한 거는 이제 문화 활동 쪽으로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중국 할빈 가가지고 방송국하고 해서 어린이들 이제 음악 콩쿨도 열고 그다음에 이제 무용 이렇게 글짓기 콩쿨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한국 말을 좀 되살리는 운동을 하고 싶어서 음악 그다음에 문학 이런 데 있는 애들을 발굴해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그 조금 지나가지고 거기 이제 합창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할빈에 합창단을 만들어서 교포들로. 네, 조선족이죠. 근데 조선족들이 할빈에 사는 사람들이 그 우리 독립운동할 때 그래도 물 한 컵 밥 한 술이라도 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죠. 독립운동에 이제 여러 가지 배후 세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전부 이제 한국이나 일본 가서 어머니들이 나가고 애들은 이제 할머니들이 키우는데 얘네들한테 무슨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조그맣게 시작해보자 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벌써. 근데 해서 제가 그 기적을 봤는데 왜 거기 있는 제일중학이라고 그러는 애들이 이제 전부 합창단에 이제 들어와서 했는데 얘들이 한국의 KBS에서 그 방송국에 뭐 바람의 노래인가 뭐 이거를 이제 찍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또 한국 영사관에서 그걸 알아갖고 이제 표창장을 하나 줬어요. 그 제일중학에다가. 그 제일중학에서는 그걸 갖고 학교를 갖다가 재건축하고 그러는데 이제 예산을 정부에다 신청하는데 예산을 뭐 60억인가 얼마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잘 지으니까 이게 특급 학교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학교 잘 안 가다가 전부 이제 글로 대학 입학률이 좋으니까 글로 모이니까 그 동네에 집값이 올라가고 뭐 그래가지고 학교가 아주 인류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 활동이 꼭 그 문화 활동에 끝나지 않고 아주 그 새로운 교육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집값 올리는 데까지도 그리고 특별히 그 한국 사람들 교포들이 모이는 계기가 됐고 한 10년 지난 지금 보니까 상당히 그 좀 문화가 한국 쪽으로 많이 됐고 조그만 열매들이 이렇게 또 열리더라고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유와 공존으로 인한 나눔이라고 말하는 강덕영 대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되기까지 수없이 찾아온 위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창업을 한 회사를 결국 키우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특히 그 사이에 IMF도 있었을 테고, 위기는 어떤 위기가 있었어요? 글쎄, 뭐 위기는 지금도 위기가 제일 크고 계속 위기죠. 뭐 위기는 끊임없이 있고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파도가 작은 파도가 지나갔다 그러면 큰 게 또 몰려오고 또 작은 게 몰려오고 위기는 지금이 제일 클 때니까 지금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 위기는 어떻게 극복을 하세요? 기도하는 게 최고입니다. 방법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다른 사업하는 분들은 위기하려고 뭐 가진 고민을 하고 술도 먹고 뭐 남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그게 해결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어떻게 기도를 그때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면은 깊이가 있어요. 보통 때 우리 시편 같은 거 아무리 봐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6.2 때 시편을 보면은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해결 방안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 이런 것이 위기 극복 방안 중에 기독교인으로서는 제가 천거해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대표께서 갖고 계신 기업 경영 철학이랄까? 어떤 경영 철학을 갖고 계세요? 그게 이제 경영 철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불굴의 개척 정신 그래가지고 한번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끝장을 내줘야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기업이 한국에서만 하면은 시장이 전 업종에 걸쳐가지고 1%가 넘질 못해요. 모든 게 시장이. 제약도 마찬가지로 거의 국내 시장이 한 1% 되고 99%가 바깥에 있으니까 바깥으로 해외에 가서 장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렇게 번 돈은 이제 거목과 같은 회사. 그래서 그 그늘을 사회에다가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열매는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내가 시작할 때 경험 이념이죠. 한국 유나이티드라는 작은 씨앗이 거목이 되어 사회 곳곳에 그늘을 만들고 그 그늘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강덕영 대표. 그의 기업 경영 철학처럼 한국 유나이티드는 거목의 믿음으로 차원이 다른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순종 안 하고 기업을 하는 거는 그건 낭떠러지기도 스스로 떨어지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만드신 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목적에서 나를 창조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탤런트나 있는 걸 가지고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예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요. 음악 하나만으로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그런 그룹을 한 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혹시 몇 년 전에 오디션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울랄라 세션이라는 그룹 기억하시나요? 네, 저도 즐겨 봤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그 울랄라 세션 그룹이 아주 네. 긍정적이고 또 유쾌 발랄한 그 청년들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울랄라 세션에 바로 긍정의 에너지를 담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앨범을 발매했다고 하는데요. 울랄라 프레이즈 1집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울랄라 세션? 심정이 어떠세요? 빨리 노래하고 싶어요. 아, 노래하고 싶어요? 예. 미치겠어요, 막 노래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그럼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여름 오디션에 등장해 넘치는 끼와 탄탄한 음악성을 보여주었던 한 그룹. 그들은 마침내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오디션 우승을 거두고 울랄라 세션입니다. 활동을 시작합니다.
뛰어난 음악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았던 울랄라 세션. 바로 그 울랄라 세션의 멤버 박승희를 중심으로 울랄라 패밀리로 활동하던 이들이 뭉쳤습니다. 특유의 유쾌함과 긍정의 에너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울랄라 프레이즈입니다. 네, 울랄라 프레이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을 드려요. 저희는 원래 울랄라 패밀리라는 네. 원래 이제 윤태기 형이 이제 주축으로 있던 네. 패밀리에서 이제 같이 음악을 하던 동료였는데요. 네. 또 찬양의 뜻이 맞는 또 멤버들끼리 승일이 형이 네. 저희를 또 이끌어 주셔서 네. 이렇게 또 앨범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팀을 결성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안 좋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가슴 아픈 일이 있다 네. 보니까 또 많이 좀 방황을 하는 시기에 또 마침 또 이 친구들이 또 옆에서 제 옆에서 또 많이 힘이 돼주고 되어주셨군요. 예, 네. 위로가 많이 돼줬고 또 이 친구들 역시 또 찬양을 하고 네. 예, 기도를 드리는 거에 대한 좀 긍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예, 그래서 또 윤태기 형의 뜻도 있었고 네. 예,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늘 곁을 지켜줄 것만 같던 리더 임윤택을 떠나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이들. 하지만 그가 생전에 전했던 희망의 메시지를 이어가고자 다시 한번 일어섰고 다양한 활동들 가운데 가장 큰 목표였던 CCM 앨범을 발표하게 됐다고 합니다. 울랄라 세션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태까지 지금껏 보여드렸던 긍정의 어떤 에너지, 희망의 메시지 네. 이런 거를 좀 평소에 저희들이 좀 원했던 또 네. 윤태기 형이 또 바래왔던 그런 어떤 좋은 또 주님께서 주님 하시는 말씀, 찬양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좋은 더 즐겁고 네. 희망적인 메시지를 또 어떻게 좀 음악적으로 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조금 저 평소에 울랄라 세션이 보여드렸던 모습을 좀 그대로 좀 담아봤어요.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마음,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까지 울랄라만의 솔직한 신앙 고백이 총 10개의 수록곡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고 임윤택 씨가 눈을 감기 전 들려주었던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과 자작곡 8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향한 동반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치를 다 뽑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을 해서 정말 사실 울랄라 세션 정규 앨범보다 더 오래 걸렸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곡 한 곡 정말 몇 번이고 다시 검토하고 이게 어느 누가 들어도 음악하는 사람이 들어도 대중들이 들어도 또 같이 이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들어도 정말 또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이 들어주셔도 정말 좋을 수 있는 제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앨범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울랄라 프레이즈 앨범을 준비하며 신앙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한 것 같다는 이들. 울랄라만의 편안하고 유쾌한 음악에 더해진 신앙의 마음과 고백. 대중들에게 희노애락을 맛보게 해줬던 이들이 이제는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받는 귀한 자녀로 성장한 그들의 첫 번째 CCM 앨범. 우리도 한번 만나볼까요? C채널 시청자 여러분, 울랄라 프레이즈 앨범이 4월 30일 날 발매가 됐습니다. 그렇죠. 아우 뜨겁습니다. 네,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네,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네, 저희 이 앨범이 저희의 음악이 아닌 어떤 더 좋은 에너지,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 또 희망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 좋은 에너지들로 여러분들께 항상 저희가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찾아가겠습니다. 근데 여름에 찬양 콘서트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달릴 준비되어 힘들고 지칠 때 또 네. 저희의 음악을 또 들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신 저희의 찬양 앨범을 할렐루야. 더 많은 긍정의 에너지와 밝은 미래, 또 밝은 어떤 그렇죠. 에너지, 기운을 빠세! 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밝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로운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울랄라 프레이즈 1집 써니데이였습니다. 네, 참 즐거운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울랄라 프레이즈의 그 짧은 차이지만 듣는 네. 순간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것 그러셨어요. 같습니다. 네, 인터뷰하는 내내 저도 참 즐거웠는데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 있는데 울랄라 패밀리의 앨범이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실력이 뛰어난 그룹이고요. 또 음악을 대하는 태도 또한 진지한 그런 그룹입니다. 이제는 그 긍정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겠다고 하니까요. 우리도 그 행보를 한번 지켜보면서 함께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문학의 소식도 정리해드릴게요. 페이먼트 밴드의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가 젊음과 문화의 거리 홍대 V홀에서 펼쳐졌습니다. 2006년부터 쌓아온 경험과 연주 실력, 음악적 감성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뜨거운 무대였다고 하네요. 싱어송라이터 나무엔의 소극장 콘서트가 신사동 스페이스 바움에서 열립니다. 특별히 이번 콘서트는 5월을 맞이해 가족을 주제로 열린다고 하는데요. 가족 이야기를 담은 따뜻한 멜로디에 함께 귀 기울여 볼까요? 마커스의 마인드를 담은 음악을 통해 삶을 움직이는 사역을 하고자 새롭게 런칭된 마커스 M이 5월 프로젝트 마주봄을 준비했습니다. 따스한 5월, 얼굴 마주보며 웃을 수 있는 만남이 많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은진의 그대 만나러와 최려옥의 반가워요가 디지털 싱글로 출시됐다고 합니다. 부활 신앙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뮤지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예수가 연장 공연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이 작품은 오는 6월 30일까지 바라 아트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는 것만으로 기분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셨는데요. 다양한 기독교 문화 소식 박예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천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검색으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계속해서 네팔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잘 극복되고 그 땅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시길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